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6장 19절에서 22절, 제목은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도에게 임하는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서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다. 또 천국 시민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 구원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도 이러한 일이 현저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말씀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6장 1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얻은 자의 중심에는 모두 다 이러한 변화가 따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말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 전하여 주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여 지다, 전하여 준 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그냥 능동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수동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어진 것, 전하여진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약물처럼 주입이 돼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반응하여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은 수동형이고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였다.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반응을 하였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건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 8장 7절, 또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서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킵니다. 그런 자기의 주장에 만약에 빈틈이 보일 경우에는 포기하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더 보강하고 보강하여 강하게 만들어서 진리에 대항합니다. 이건 끝도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죠. 1장 28절에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여기서 저희가 싫어하다라고 하는 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 이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험해보다, 평가해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는 달리 그것을 일단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이모저모로 이렇게 살펴보고 따져본 다음에 결국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폐기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신적인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받을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그냥 마침내 폐기시켜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폐기시키는 것에는 동일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어떤 사람은 조금 따져보다가 이건 뭐 나한테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버리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즉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 불의로 진리를 막든지 아니면은 따져보다가 버리든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강팍하고 완강한 마음과는 달리 우리도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이 부서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완강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건 썩은 동아줄이다 라고 하면서 경험도 해보지 않고 이런저런 이론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든지 아니면 이리저리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잡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마음으로 움켜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할 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 카르디아는 심장 혹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생명의 중심, 한 인간의 중심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입니다. 더 자주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좌소,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약간의 요동이 있었다는 말도 아니고 호기심에 한번 접근해 봤다는 말도 아닙니다. 당분간은 자신의 중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중심이, 전 인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즉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이 말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구원의 디자인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과정에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마음에 주어질 때에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비록 내 중심이 거기에 반응을 했고 나의 의지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이란 신분의 변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자격증이 내게 배달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 중심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을 조금 바꾸게 되면 우리 중심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느냐, 어떤 것이 나중에 일어나느냐,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죄 아래에 충성하던 자가 이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중심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알수록 더욱 더 온전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아직 영적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얼마 안 가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 즉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의지가 그런 쪽으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6장 12절부터 너의 지체를 죄에게 드렸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체라는 말과 드리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지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지성이나 감성,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체는 그것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에 붙들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실 수도 있고, 또 사사기 3장 31절처럼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옷 입은 사람에게 소모는 막대기를 휘둘러서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한두 번 만에 그 막대기는 부러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씀드리자면 하루도 모자랍니다. 또 여기에 드리라고 하는 말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나를 드린 그 대상의 종이 됩니다. 종은 성경에서 지금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노예라고 하는 말을 조금 듣기 좋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노예입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 의지가 죄를 향하여 혹은 죄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종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의지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 지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에 드려지게 됩니다. 중심 아래 의지가 있고 의지 아래 지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중심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비록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여도 우리의 지적 능력, 건강, 재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자신의 지체를 사용해야 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 하느냐? 본문에서는 큰 틀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목표도 바뀝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번영을 한번 이루어 본다든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목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한마디로 축소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이고 의지는 그것을 위해서 쓰이고 의지에 따라 우리의 지체는 그것을 위해서 드려진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내어주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이것은 제공하다, 중심이 향한 그 대상이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라,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바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일은 동서남북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삶을 살아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조심스럽게 이루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일단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고한 자세, 아니면 근엄한 표정,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엄한 표정이나 고고한 자세 같은 거룩한 모습은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색하지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신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그냥 그것을 거룩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단에 올라와 기도할 때 이상하게 목소리를 이렇게 떱니다. 그리고 울먹거리고 필요 이상으로 천천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말할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소의 말투와 강단에서의 말투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거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자신에게 속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형적인 거룩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건이나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라고 하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거룩이다, 거룩할 성자를 쓰게 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럴 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도 그냥 말을 바르게 한다, 뭐 흠이 없이 보이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 이런 건 우리가 닮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건 아무리 성령을 많이 받아도 성령의 역사가 강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전하심,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혜, 이런 것의 일부는 우리가 닮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으라, 그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채찍질해서 자꾸 그쪽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의지가 사용돼야만 합니다. 이 정해진 목표, 즉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없어도 되는 장식품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과 같이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 가지고 전력을 다해 경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즉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이런 것에 너무 높은 점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마치 가장 훌륭한 것인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지금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외국 어디에선가 공연을 하는데 이 표를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밤새도록 그 앞에 줄 서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서울 한복판에 무슨 명품 매장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사려고 그 전날부터 줄을 서서 밤을 샌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서 휴가를 내고 거기에 가서 응원하고 오는 것도 봅니다.
이들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의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뭐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의지 사용이 그들에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속초 가는 길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가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집회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를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는 회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느냐 했더니 속초 바닷가에서 먹는 회와 서울에서 먹는 것이 같으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목사님도 여유를 좀 갖고 사세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의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며 좋아할수록 그 의지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새벽기도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이 너무 일찍 깨서 무료함을 달래려고 새벽기도에 가겠습니까? 보다 신령한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의지를 그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향하는 곳으로 의지는 사용되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지체가 드려집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의를 위하여 의지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놓쳤을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을 때에 그것은 내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과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무관심하게 되면 거룩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이 감동이 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속에서 발동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일생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별로 내키지 않을 때도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시는 길로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서 일어나고 하는 일이 일치되었을 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좀 더 책찍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의지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있는 지체를 사용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의지를 사용하시고 좀 더 지체를 들여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